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신자의 관심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자의 관심사. 예, 성도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것이 많은 것에 영향을 줍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자의 관심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된 내용은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거든요. 그동안 여러 사사들에 대해서 기록해 왔던 것이 이제 삼손으로 인하여서 이제 마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이제 부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부록을 실어 놓은 이유가 어디냐면 당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 또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된 원인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사시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확실하게 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내용을 첨부해서 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이 사사들의 여러 가지 활동과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사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사사기 이제 17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은 앞서서도 몇 번 나왔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죠. 6절에 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의 가정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오늘 잠깐 보면요. 미가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치게 되는데 이 은을 도둑질 당한 미가의 어머니가 이 도둑질한 사람을 심하게 저주를 이제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제 미가가 도둑질한 사람에 대해서 심하게 저주를 해서 그것이 걱정이 되고 무서워서 그랬는지 자기가 도둑질을 했다고 어머니한테 실토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아들인 줄 모르고 심하게 저주를 했는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들이 자기가 한 저주를 받을까 봐 이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아들이 돌려준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새겨 만들어서 아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가 한 저주를 안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들한테 줬다는 거죠. 그 아들을 뭐 지켜 달라라는 의미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 신상을 에 대해서 빌라고 만들어 준 건지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미가도 자기 집에 이제 있는 신당이 있는데 그 신당에 제사장에 오신 에봇하고 가정의 이제 수호신인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당에 두고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이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의 이제 가정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가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만든 돈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레이지파만 할 수 있는 제사장을 자기 아들한테 시키고 또 신상과 드라빔을 섬기고 그죠? 그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의 가정의 모습은요. 당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이런 종교들을 혼합해서 혼합 종교의 양상을 띠고 있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상태가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어서 사람마다 자기 방식으로 이게 하나님이다 혹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방 종교의 방식을 가지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이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 개개인이 정말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은 이런 자신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설령 백성들이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의 각성하도록 힘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지도자들도 함께 타락했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는데 지도자들도 타락했다. 그러면 뭐 그 시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계속 영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미가의 이야기 다음으로 이어서 나오는 한 젊은 레위인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8절에 보면 이 젊은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레위인이 자기가 거주할 곳을 찾아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이것은 그 당시에 지금 상황을 또 하나 엿볼 수가 있습니다. 뭘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 레위인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분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재산이 주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로 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에게는 11조로 생활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12지파가 이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셔서 그곳에 레위인들을 거주하게 하고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을 바르게 세우도록 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6개의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이제 거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넓게 퍼져 있는 이스라엘의 그 곳곳에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이 레위인이거든요. 근데 이 레위인이 이 도피성을 떠나서 자기가 살 곳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들의 생활이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자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고 또 11조도 드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니까 레위인들의 생활고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 곳 혹은 자기가 일할 곳을 찾아서 헤매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레위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도피성을 떠나고 다른 일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레위인도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의 집에까지 도착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 젊은 레위인을 자기 집에 가정제사장으로 이제 삼게 되죠. 그죠? 그래서 살해를 하면서 자기 집에 가정제사장이 되어 달라라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미가의 이제 모친은 신상을 만들면서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말하고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미가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만 봉사해야 하는 레위인을 자기 집의 가정제사장으로 세우고 우상과 신상을 섬기는 일을 시키면서 여호와께서 복 주실 줄을 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기 생활이고 자기 생활을 윤택하게 해줄 복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복에만 관심이 있지,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믿어야 되는지 거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로마서 16장 18절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고 자기 자신을 위하고 복만을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또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보다는 자기의 방식,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가 딱 지금 이런 시대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지금 최고의 관심이 무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이게 돼야 됩니다. 그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통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가 있고 자기 생활과 또 자기 생활이 윤택하고 복받는 것에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사시대만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지금도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처럼 우리의 관심사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가 뭐냐 하는 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